우리가 3주 동안 이렇게 자녀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밟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는 2017년 8월 25일부터 이제 2018년 2월 7일까지 120일 동안 이제 자녀 기도를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찬양은 이제 무릎 꿇다, 이제 손을 내밀다 그런 뜻으로 이제 노래하고요. 그리고 말씀은 나를 살아가게 하신다. 이제 그리고 오늘 이제는 기도인데요. 기도는 바로 이제 뜻입니다. 뜻.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은 뜻입니다. 우리가 뜻이란 용어를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동pon교에서도 이 뜻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마터면 이 뜻이 이 세상에서 나온 용어 중에서 가장 귀한 용어다, 단어다. 뜻. 이제 뜻을 이제는 영어로 하면 will이라는 것인데요. 하나의 의지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뜻 안에 이제 의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도 이제 이 뜻을 기도로 이렇게 기도자로 내려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내려오게 하시고 의지를 받은 자가 그 뜻을 가지고 품고 있으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 이 뜻 자체는 이 세상에서 쓰는 용어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어 사이에 그렇게 큰 간격이 없습니다. 이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이제 사전에서 보면 무엇을 하려고 이제는 마음으로 먹다, 마음 먹다. 이게 뜻입니다. 뜻. 그렇지만 성경에서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지시는 의지죠. 이것이 틀립니다. 이 세상에서 뜻은 내가 뜻을 세워서 무엇을 해야지, 어떤 일을 해야지, 나 중심에서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의 뜻은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가지시는 의지, 하나님께서 의지를 이 세상에 펼치시기 위해서 사람을 쓰신다. 그 사람 안에 뜻을 세워간다. 그래서 그 차이가 큽니다. 어떻게 보면 뜻이라는 용어가 세상이나 성경에서 비슷하지만 실제로 사용하는 입장에서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시는 뜻,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뜻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이 사실은 시작부터 끝까지 뜻입니다. 결국에는 뜻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기도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자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그 뜻을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이제는 그 이사야 25장 1절에는 이제는 뜻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네 하면서 찬송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25장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찬송을 하는데 바로 이 찬송이 기도가 되게 하신 것이죠. 주는 이제 나의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주를 높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그 크신 주를 높이면서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주는 기사를 옛적부터 정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을 찬송하는 것이죠. 이제는 고린도 전서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로다.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는 각 은사를 여러 각 사람들한테 이제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각각의 은사를 내려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뜻이 이제는 사람한테 이제 내려오는 것을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은사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된 찬송을 되게 하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위와 아래가 통일되게 하시다. 사실은 이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결정하사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사 이렇게 통일되게 하셨다.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네. 그 찬송이 나오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 하나의 기업을 받게 되고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 이 기업이 주의 자녀들한테 내려가게 하셨는데 결국 여기서 통일은 우리의 그 머리와 가슴의 통일.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아이고 뭐 그냥 머리를 신경을 쓰면서 살아왔죠. 나의 지혜를 짜내면서. 그러면서 머리를 쓰다 보니까 머리가 아팠고 이제 가슴 마음에서는 이제는 들려지지 않고 이제는 거기서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의 그 심령 마음을 통해서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셔서 거기에서 하나님 뜻이 임하게 돼서 그 사람을 하여금 이제 머리가 이 세상을 보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전에는 나 한 사람이 굉장히 갈팡질팡하게 됐던 것이죠. 머리 써야지 마음 써야지 둘 다 통일이 안 됐지 왔다 갔다 하지. 사실 스트레스 원인이 여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에 서게 하시니 그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만족이 되게 하셨네. 생명과 공유의 영광이 되게 하셨네. 그래 되면은 한 사람의 마음에 아주 하나님의 뜻이 견고하게 서기 때문에 머리를 안 써야 되는 것이죠. 머리는 그냥 이렇게 눈과 귀를 통해서 보고 듣는 것을 이제는 보면서 이제 하나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보이는 눈은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데요. 하나님 어찌하리까 기도하면서 마음속에서는 주님을 모시고 이제 눈과 귀에서는 보는 대로 이제 세상을 보면서 이제 기도자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머리와 가슴을 통일시켜서 기업을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하나이다.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시네. 머리에서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과 마음에서 이렇게 찬송이 되게 하셨네. 사실은 남북 통일 이것도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슴과 마음이 통일이 되게 되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의 가정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있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주의 가정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정한 평화를 그 평화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통일 이후에 평화까지 임하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참 레이터즈에 가서 남북 통일이 참 총소리가 나고 대포 소리가 나오는 그 현장에서 기도는 통일도 되지만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 그리고 국민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가정에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평화의 자리로 임하게 없어서 그것이 남북 간의 기도고 사실은 그렇게 되면 통일도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지구상에서 남북 간에 이렇게 대치된 나라가 우리나라 북한인데요. 온 세계 나라 여러 나라에서 주목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 참으로 주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신념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게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셨고
결국 우리에게 신념이 차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뜻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루어 주시죠. 네, 거기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떠날 때까지는 뜻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어린 시절에는 자기 자신의 뜻으로 살아갑니다. 어린 아이들 보면은 부모가 있어도 부모 품에 있어도 자기 뜻입니다. 했던 자기가 울고 싶으면 울고 뭐 먹고 싶으면 먹고 하면서 자기 뜻을 마음껏 펼칩니다. 그러는 뜻을 보면서 부모들은 귀엽고 참 아름답게 보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고 점점 커져서는 이제 세상에 눈을 뜨게 되면서 가지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세상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저버리고 이제 세상의 뜻으로 막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 뜻을 받아들입니다. 경쟁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뜻에서 세상의 뜻으로 막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뜻으로 팽팽하게 살아가다가 참으로 부딪히게 되고, 벽에 부딪히게 되고, 가는 길이 더 이상 갈 수가 없고, 그런 길이 생기게 되는 것이 바로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을 그 앞에 갖다 놨기 때문에, 너는 이제 너의 뜻과 이제는 세상의 뜻을 가지고 살았으니 이제는 너의 아버지 나다, 나의 뜻으로 이제 살아야 된다 하면서 딱 브레이크를 잡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결국에 주의 자녀들은 결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시고 그것을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 일이 사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걸 단지 모를 뿐입니다. 그 뜻이 나 자신에서 세상으로 변했고,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으로 변하게 되면서 참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참으로 지난날에 대해서, 지금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날의 좌절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불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다 끼안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기도입니다. 사실은 나의 그전엔 이랬습니다. 나는 이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됐으니까 저를 이렇게 해주셨나요? 전부 다 기도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자녀한테 불화가 사라지고, 이제 주 안에서 이제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세상이 어순하고 갈팡질팡 하는데, 큰 나라 대적하고 이웃 나라 대적하는데, 결국에는 한 사람의 주의 자녀는 그 안에서 참으로 진정하게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이 서게 돼서, 세상은 어떻게 되더라도 사실은 그 세상 속에서 주님과 같이 참으로 이렇게 찬송을 하게 하시는 거, 그러면서 찬송할 수 있는 자녀들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게 하는 거, 그것들이 우리들의 이제 삶이 된 것이죠. 우리들은 이 번지수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뜻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가 가지신 뜻이고,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행동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간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한테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지금까지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진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뜻의 과정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신 기도,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됐고, 참으로 힘든 그런 처지에서도 아버지가 함께 계시나이다, 나 혼자 있지 않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큰 의지와 힘으로써 버티고 이겨나게 하신 것이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과정에 들어가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은
이미 자녀가 된 신분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13절까지 기도문인데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중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고 그럴듯하게 기도하지만 그 안에는 뜻이 없다. 하나님 뜻이 없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중언부언하면서 뜻을 찾기 전에 네가 할 말만 하는구나. 내 안에는 뜻이 없구나. 누구 뜻이? 아버지의 뜻이 없구나.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이미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뜻을 우리한테 내려주셔서 그 뜻을 구하게 하시니 이미 그 뜻으로서 아버지한테 구하게 되네. 너희는 꼭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찾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희 몸을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나이다 아버지. 그러면서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을 건 양식도 주지만 우선 말씀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양식, 말씀을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 양식이 있나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사실 우리는 죄인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죄인이었습니다. 저를 죄 사함을 주셨네. 저도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사함으로써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이 제사함 뒤에는 꼭 시험이 따릅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세상은 악입니다. 악으로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악에서 구하여 싸우니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지금 자녀가 살아가는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버지 권세와 영광이 주의 자녀 안에 충만해 있나이다. 그 아버지 가 영원히 저와 함께 있기를 원합나이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문은 참으로 저들이 수없이 했는데요. 이 기도의 시점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뜻이고 그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이미 몸으로서 그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몸으로 하셨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기도의 시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녀의 신분으로서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주의 자녀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미 자녀가 된 신분으로 기도를 하라. 그렇게 하면서 진입을 하게 하신 것이죠. 아버지 앞에서 아들, 딸이 되어서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수많은 주기도문을 했는데 나의 신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나의 신분이. 나의 정체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들과 딸이 되는 것, 그쪽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결과적으로 기도문은 뜻을 구하는 것. 이제 나의 뜻이 사라지고 세상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되게 하셨나요? 이제 그렇다면 아버지는 나로 하여금 가지신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자녀한테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이 세상은 너한테는 네가 사는 세상이지만 이 세상은 영원히 있는 세상이 아니라 네가 영원한 곳은 네 아버지가 있는 천국이란다. 그곳에서 나와 함께 있으니 네가 세상에 잠시 있을 때라도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와 같이 있으니까 나와 같이 행할 것이다.
담대하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사실 지금의 이런 시점에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한테 드려지는 기도가 되지만, 참 이런 것을 몰랐을 적에 이제 아들과 딸을 이제 낳아서 키웠을 적에 그 자녀들이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바라는 그런 이제 뜻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자녀들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였어요. 이제 그걸 모르고 지난 것이죠. 참. 그리고 자녀한테 바라는 아버지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온통 세상에 뒤범벅돼 가지고 살기 바빴고, 이제 그런 이 세상의 그런 경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시되고 알지도 못했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랬었던 것이죠. 이 시점이 너무나도 이제 감격스러운 것이죠. 지금 이렇게 나의 뜻과 세상의 뜻과 그거를 뒤로 하면서 벗어지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으로 그 뜻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예배 이 자리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렇죠.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에 대해서 가신 뜻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대표적인 거는 볼 적에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이사야 46장 9절 10절부터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려 하였노라. 아멘. 아버지가 자녀한테 바라시는 것은 기뻐하고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거. 그러기 위해서 나의 뜻이 너희 몸에 세울 것이니 시작부터 종말까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가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고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고 그 뜻을 너희한테 세우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뜻이 우리한테 내려와서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녀들한테 이 뜻이 세워지기를 원합나이다. 그래서 120일 동안 자녀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사실은 기도에서 그 흐름이 나와 세상과 하나님으로 3파전으로 흘렀다면, 그럼 지금 나에 대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 질문하게 되면은 바로 나의 자녀들한테 이런 뜻을 세워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뜻이 된 것이죠. 우리의 뜻이 된 것이죠. 참 뜻 중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뜻이고 시작부터 종말까지 뜻이고 이 거대한 뜻을 너희가 어떻게 구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이 임하게 하셨고 그 뜻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이 뜻을 시작부터 종말까지 다 보이게 하셨고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미 그 뜻을 이루어 주셨나이다. 그래서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리로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람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대언자가 있고 아버지 앞에, 그 끝에 보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우리에게가 주목되는데요. 우리는 바로 우리가 주의 가정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 가정을 이룬 한 가정입니다.
우리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하나가 된 그런 자입니다. 거기서 대한 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대언하셨고 그 길을 열어주셨네요. 요한 1, 2, 3서는 사랑으로 가득 찼고 사랑의 진수이고 이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각각의 한 사람, 딸과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2절에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이 위함이라. 여기서 계속 우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됐으니 기도자가 된 것이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한 자가 오셔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이 일을 하셨네. 이제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네. 죄 가정이 됐네. 우리의 신분은 우리는 기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 뜻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시네요. 3절에 또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아나이다. 여기서 이제는 질문을 합니다. 네가 계명을 지키냐? 그래서 사랑으로 계명을 이루어 주신 저입니다. 우리입니다. 내가 지키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근데 사랑으로 이 계명을 이루어 주셨나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화목제물이 됐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원수가 되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고 살아나신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제물로 아버지께 드렸기 때문에 나도 이제 아버지와 원수 사이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됐네. 이것이 사랑이네요. 이렇게 됐으니 이 계명이 화목제물이 이루어 주셨네요. 계명을 내가 지킨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 그 자체가 이 계명을 지키게 하셨네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되었네요. 4절에 그는 그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진리의 보혜사 상령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 계명을 지키지 말라 해도 지켜질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킨다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 안에는 진리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자다. 예,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확인입니다. 확인. 너는 어떤 상태냐? 지키노라 하면서 지키는 자가 되었느냐? 지키면서 지키지 못한 자가 되었느냐? 확인입니다. 5절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알아. 주 안에 하나님 안에 주의 가정이 있는 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거를 이루어졌고 이렇게 형상으로 온전하게 되었나니 너희는 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 줄 알로라. 온전함은 이 사랑으로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죠. 나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가 되었었는데 이거를 화목제물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형상으로 온전하게 해주셨으니 이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이 우리한테 내려와서 나한테 내려와서 이렇게 하셨으니 내 앞에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수가 사실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원수가 기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와 멀리하고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또 오려나 하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너는 그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면서 지킨다고 하느냐? 그리고 내 스스로가 지켜지느냐? 너는 온전하게 되었느냐? 이런 말씀의 질문을 해보면은 내 앞에 원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신 것이죠. 이 사랑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원수가 없고 그리고 원수가 사라지게 하셨고 이 담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요 이 계명이 다 지켜지게 된 것이고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화목제물 자체가 사실은요 화목제물 말이 그렇지 예수님은 몸소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7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에서 사랑하는 자들까지 됩니다. 누굽니까? 우리에서 이제는 이웃 사람들까지, 이 안에는 원수도 있고 친구도 있고 좋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두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봅니다. 모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볼 적에는 원수였고 싫은 사람이었고 좋은 사람, 이렇게 편가르기였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있나이다, 자녀가 있나이다, 새 계명이 있나이다, 이 새 계명을 이루셨나이다. 근데 이 새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네. 옛 계명을 이루어진 것이 새 계명이네. 물론 새 계명,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랑의 언약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계명이 이루어진 것은 사랑으로 이루어지셨는데, 옛 언약이 이루어지셨네. 옛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 새 계명을 이루어주셨으니까 옛 언약도 이루어지셨네. 그러면서 모든 사랑을 이루어주셨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으로 모든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다 이루어주셨네. 언약을 다 이루어주셨네. 그렇게 된 자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원수 앞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를 원수라고 이름을 지어준 자체부터 이제 버려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원수였지, 하나님 있어 볼 때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원수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내가 그 이름까지 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시는 이 세상 사람들, 사랑하는 자들아 보라. 나의 편견과 나의 잣대로서 그렇게 봤을 뿐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사랑이 내 안에 임하였으니 나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그 이름 자체도 사라지게 하나이다. 감사합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고, 아버지 앞에서 자녀들아,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네가 진정 그 앞에 가서 그의 이름을 사라지게 하노라 하면서, 아버지의 진정한 뜻이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8절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에게 너에게도 참된 계명이다. 상대편한테도, 원수라고 취했던 사람한테도 그에게도 참된 것이라. 어떤 것이? 하나의 말씀에 새 계명이 옛 계명이 참된 것이라. 너로 하여금 그들한테 그 계명이 이루어지게 하였구나. 그들은 그거를 모르지만 그들은 이루었구나. 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 내가 그것을 이루노라 하시면서 그 자를 세상 곳곳에 세워나가게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다. 말씀이 빛이었나이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네가 어둠에 있느냐? 어둠에 있으면은 그를 그늘 가운데 있었느니라. 이제는 네가 빛 가운데 있느냐? 그 모든 어둠이 사라졌느니라. 결국 원수도 사실은 어둠인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는 이 빛으로 사라지게 하십니다. 사실 기도가,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에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기도로 모두 다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들의 기도가 이제 점차,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점차 커지고, 이렇게 이웃까지 이렇게 보면서 이웃을 보는 편견도 사라지게 하시고,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언약과 이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 현장에서 있게 하시고, 이것이 이제는 바로 기도가 되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나눠봤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이제 중보자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힘든 일이 생기면 아이고 이걸 해야지 하면서 내가 바라는 중심에서의 바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생기면 또 없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사라지고. 그것도 우리들한테는 기쁜 기도였죠. 그 자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여기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도는 이미 대언자이신 화목제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기도자가 계신 것이죠. 그 기도자가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것이죠. 그렇다면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뜻이 이렇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누구를 보냈네. 누가 일을 하셨네. 이렇게 하셔서 이 말씀이 있네. 이 계명이 보니까 이것은 누구를 위한 기도네. 이 화목제물 이것은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가 아버지한테 몸을 다 드리는 기도네. 그리고 내 뜻이 쓰게 하는 것은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자녀의 신분으로서 쓰게 하네. 기도의 번지수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어떤 뜻에 의해서 누구한테 뜻이 가는 것이고, 이것은 나한테 이웃한테 뜻이 전해지고, 이거 뜻을 이루신 것이고, 이 기도의 번지수가 지도를 그리게 되는 것이죠. 나한테로 갔다, 이웃한테로 갔다, 자녀한테로 갔다, 하나님한테로 갔다, 예수님한테로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지도의 프로파일 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자입니다.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분이 만약에 없었다면 단지 우리는 내 뜻만 나만 구하고 그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지나게 된 거죠. 이 기도는 다 이루어진 것이고 이 뜻을 가지고 있는 자가 기도하는 자입니다. 나는 이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행적 이 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자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되진 않았죠. 몰랐고 답답하고 넘어지고 고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우리는 도고 기도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중재 역할을 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역할한 자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이고 그 일을 이루신 그 뜻에 감사하고 그게 뜻에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도고 기도자가 됐는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기도자가 됐네. 단지 도구일 뿐이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지막지하게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막 이루려고 했었던 무지막지한 것들이 사라지고 그런 것들을 없애주셨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아버지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찬송이 되면 그것이 또 찬송이 또 기도가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일을 또 이렇게 오래전부터 시행해 오셨고 또 지금도 해오시고 있고 앞으로 해가시고, 그러니 기도의 잣대가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아주 그 비전으로 이렇게 세워가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이기 때문에 잘 못돼도 하나님께서는 잘 되는 길로 끌기 위해서 잘못되게 하신 거기 때문에 감사가 나옵니다. 결국에는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한테 해주시는 일,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있고 화목제물이 있고 그러면서 나와 우리들이 있습니다. 요한 1서처럼 그냥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이제는 우리들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있고 화목제물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느 곳에 갖다 놓더라도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된 것이죠. 어떠한 분쟁이 있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 제목을 보겠는데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면은 이제 기도는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비는 일이나 의식이나 이제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녀는 교제입니다. 그냥 아주 이렇게 스스럼없이 말하는 사이고 대화인 것이죠. 거창하게 늘어놓으며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뭔가 그럴듯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게,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은 우리가 이제 인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도 우리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해달라는 것도 해줬고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몰랐습니다. 지난날 보면 그랬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아버지가 내 뜻을 따라옵니까? 어느 시간이 되면 아버지의 뜻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시점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결국에는 아버지와 자녀 간에는 서로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네 뜻, 내 뜻. 인격적으로 관계를 갖고, 내 뜻이 이러니 내 뜻도 이렇다. 아버지 뜻이 이러네요. 제 뜻도 이러네요. 주고받는 것이 이제 이제 기도입니다. 거기 사무엘상 8장 6절 7절에 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 왕이 다윗이었는데요.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이었는데요. 사울 왕이 쓰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원합니다. 이웃 나라가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택한 나의 백성들이요 너의 왕은 나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 네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렇게 왕이 필요치 않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자꾸 왕을 원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왕을 구합니다. 아버지 뜻은 그거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왕을 원합나이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따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라. 그러면서 몇 가지 분부를 했습니다. 따르되 뭐뭐를 하게 하라. 주민 백성들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랬더니 그때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돼서 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왕권이 이렇게 돌면서 왕들 또 패거리가 되고 더 싸우게 되고 분열이 되고 하면서 온갖 싸움질 하다가 결국에는 남의 나라 포로가 되고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주의 자녀들아 너의 왕은 나다 하면서 사무엘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무엘 뜻은 기도로서 관찰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죠. 나의 뜻이 너한테 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안 되더라도 그 뜻이 서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염원이고 자녀들에 대한 염원인 것이죠. 자녀의 영혼이 진정으로 기쁨과 생명을 얻어가면서 얻어지는 천국 생활이고 기도가 바로 그것이죠. 모든 사람은 창조주신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존재를 만들으셨는데
사람이 바라는 반대, 하나님 교제가 끊어지고 없어지면 슬퍼지고 두렵고 떨면서 생활하게 되고, 자녀의 몸 전체를 흐르는 그 호흡이 바로 기도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게 되면 이렇게 생명과 호흡을 같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있어라. 그것이 기도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의 뜻을 이렇게 따르게 하게 하셨고, 그 뜻을 따르게 하시는 것은 이제 자녀를 위한 일이고, 아버지를 위한 일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내 뜻과 같이 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이제 사람의 뜻이 같아지게 하시고,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같이 하는 것 그 자체로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바랍니다. 세상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자녀한테 뜻을,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을 받고, 그 대상과 방법을 창조 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과 방법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뜻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우리한테 일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자체가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결과 아닙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 그 실상이 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실상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의 자리가 있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이제 첫 번째 주에는 찬송,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들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일이고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가 있게 되고 아주 중요합니다. 찬송과 말씀과 기도, 세 파트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